네, 오늘도 이렇게 영상으로 찬양을 녹화하게 되는데 오늘 이 시간이 마지막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저희가 함께 모여서 찬양 드리는 그날을 우리가 기대하며 오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고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선하님의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주여
하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 내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네.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셔. 다시 한번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전에 함께 모여 또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또 오늘도 마음 다해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또 영과 진리로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 받아주시고 각 가정에서 또 각자의 처소에서 힘써 온전히 예배 드릴 때 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으로 충만히 채우시고 우리 마음의 감사와 기쁨이 회복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 이 시간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신명기 1장 1절에서 29절까지 1장 29절에서 우리 33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260면입니다. 구약성경 260면 신명기 1장 29절에서 우리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잘 나오셨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밖에는 지금 벚꽃이 피었습니다. 봄이 오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 가정에서 이렇게 은혜롭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5번째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이제 되게 많이 익숙해지신 것 같아요. 저희가 예배 끝나면 항상 인증샷을 찍어서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보내달라고 하는데 각 가정마다 열심히 사진을 잘 찍어서 저희가 반가운 얼굴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중에 딱 한 3가정, 3명 정도는 안 보내주세요. 그런데 안 보내주시면 또 혹시 잠옷 입고 누워서 드리는 거 아닌가 괜히 의심하니까 우리가 이제 검사하는 게 아니라 서로 반가운 얼굴을 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예배 드리는 모습을 우리가 또 함께 공유하면서 기쁨의 시간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시간이지만 계속해서 우리가 격려하고 긍정적인 말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가 오래되고 있지만 이제 끝이 보이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자, 이 또한 지나갑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우리가 어려운 일도 그렇고요, 힘든 일도 결국 다 지나가는 일이에요. 지난주 설교 말씀 제목이 혹시 뭔지 기억하세요? 지난주에 다 까먹으셨죠? 그래도 교회가 희망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했는데 격려하면서 옆에 보시고 그래도 교회가 희망입니다. 한 번 더. 그래도 당신이 희망입니다. 네, 우리가 서로 희망이 돼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또 역사하시고 오늘도 사모하는 자리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풍성하신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신명기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모세가 지난 40년 동안의 시간을 회고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한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사진을 제가 띄워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탈출해서 시내산을 지납니다. 시내산을 지나서 가데스 바네아까지는 일사천리로 금방 갔습니다. 근데 거기서 불순종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고 40년 동안 방황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 출애굽 1세대는 모두 그 가데스 바네아의 불순종한 사건으로 인해서 다 죽게 되고 마침내 이제 40년이 흘러서 가나안 땅이 보이는 이 모압 평지 앞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이제 이스라엘 땅에 가나안 땅에 입성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신명기가 참 특이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코앞에 가나안 땅이 기다리고 있는데 진격해라 그런 명령을 내리지 않고 이스라엘을 멈추게 하시는 것이죠. 모세를 통해서 지난 40년을 회고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왜 곧장 진격하지 않고 힘들게 코앞까지 왔는데 멈추게 하셨을까? 이것이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였습니다. 그들의 선조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지만 불순종하고 그 언약을 이행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관계가 깨지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좀 걱정스러우셨을 거예요. 출애굽 2세대가 이제 곧 들어갈 텐데 그들도 가나안 땅에 가서 우상을 숭배하고 또 관계가 깨질 것을 염려해서 결국 신명기를 통해서 너희가 그 땅을 들어가거든 우상을 절대로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라. 이 말씀을 주는 것이 결국 신명기 말씀입니다. 선조들의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고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주시는 말씀이 바로 신명기 말씀이죠. 잠시 멈추는 겁니다. 진격하지 않고 잠시 멈추고 뒤돌아보면서 미래를 준비해라. 그것이 신명기의 의미였습니다. 자,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의미가 있습니다. 자, 한국 교회가 그동안 얼마나 큰 성장을 했습니까? 전 세계에 유례가 없이 초고속 성장과 부흥을 이루고 막 가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스탑시키셨죠. 지금 대부분의 교회들이 아마 한 번도 주일 예배를 쉰 적이 없던 교회들이 몇 주째 교회 문을 닫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모든 행사들이 다 취소되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정에서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참 답답한 시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저희 복음의 숲교회도 이렇게 개척을 하고 2달 동안 얼마나 우리가 재밌게 교회가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매주 우리가 1월, 2월 딱 8주를 모였는데 매주 새 가족이 오고 정말 성도님들이 얼마나 기쁨으로 예배를 섬기셨는지 몰라요. 이대로 가면 금방 부흥하겠다 막 그런 마음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3월 첫째 주부터 스탑 딱 막으신 거죠. 벌써 한 주, 2주 딱 그렇게 5주째 우리가 모이지 못합니다. 만약에 1월에 장사를 했다면, 개업을 했다면 진짜 이렇게 나쁜 타이밍이 없죠. 개업하고 장사가 막 잘 되는데 부도가 났어요. 딱 멈추게 된 것이죠. 세상적으로 볼 때는 되게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무언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면서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시간이 우리에게 참 유익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정말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앞으로 한국교회가 그리고 이 복음의 숲교회가 어떻게 가야겠구나, 어떤 목적과 방향으로 정말 정신 차리고 가지 않으면 정말 안 되겠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멈춤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가나안 땅이 코앞에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들어가지 않고 모세가 지난 40년을 회고하면서 출애굽 2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 중에 신명기 1장은 이스라엘이 왜 실패했는가, 그들이 왜 40년 동안 방황했는가, 그것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야기가 38년으로 돌아갑니다. 38년 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시내산을 지나서 이 가데스 바네아까지는 일사천리로 아무 문제 없이 금방 왔어요. 이제 가데스 바네아가 가나안 정복의 이제 베이스 캠프가 되는 것이죠. 조금만 더 가면 드디어 약속의 땅에 딱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모세가 이야기하죠.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약속의 땅을 취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진군하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가지 제안을 하게 되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정탐꾼을 보냅시다. 바로 올라가지 말고 정탐꾼을 보내서 한번 그 땅이 어떤지 돌아봅시다. 그런 제안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1장 22절에 나와 있는데요. 22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정탐의 동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왜 정탐꾼을 보냈는지 그들의 속마음, 동기를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말이 있는데요. 반복되는 표현이 있죠. 22절에서 무엇이 반복되니까 우리라는 말, we 또는 earth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4번 나옵니다. 자, 주어가 우리가, 또 우리보다 먼저, 또 우리를 위하여, 그리고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그래서 우리가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표현에 하나님이 없죠. 그들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신을 위해서 자기 방법대로 정탐꾼을 보낸 것이죠. 우리는 이 말을 통해서 그들이 정탐꾼을 보낸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위한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셨습니까? 이미 수천 년 전에, 이미 오래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주겠다 계속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너희들이 약속의 땅으로, 젖과 꿀 이르는 땅으로 인도하겠다, 끊임없이 아마 수백 번, 수천 번도 더 들었을 것입니다. 이제 믿음으로 정복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죠. 그런데 그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은 것이죠. 자신의 관점에서, 자신의 기준으로 한번 계산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약속이고 우리는 한번 살펴봐야겠다. 우리가 가서 될지 안 될지 우리가 한번 해봐야겠다. 이런 인간적인 판단이, 인간적인 계산이 그들 안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 정탐 자체가 100% 나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데 그 동기를 보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탐하는 것을 보면 결국 실패할 것에 대한 그 조짐이 여기에 나타나 있는 것이죠. 근데 모세가 그들의 제안을 어떻게 합니까? 받아들이죠. 좋다. 그럼 각 지파별로 제일 똑똑한 사람 대표 1명씩 총 12명을 뽑아서 우리 한번 보내자.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헤브론을 통해서 저 위에 40일 동안 정탐꾼을 보내서 정탐을 하고 왔는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엄청난 결과를 얻고 왔습니다. 그들이 포도송이를 갖고 왔어요. 민수기에 나오는데 포도송이 하나를 떼어왔는데 얼마나 큰지 우리나라 포도송이 기껏해 이만하죠. 미국 가끔 마트 가면 이 정도 되죠. 그런데 포도송이를 하나 떼어왔는데 포도 열매가 얼마나 큰지 나무 장정이 나무 매달아서 거기에 송이를 들고 올 정도로 혼자 못 들 정도로 포도송이 하나가 엄청나게 풍성했다. 그렇게 민수기에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석류, 무화과 등등 가지고 온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풀 한 폭이 없던 광야에서 거기 가니까 포도가 이만하고 석류, 무화과 막 먹을 게 천지예요. 야, 가나안 땅 너무 좋다.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구나.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거기까지였어요. 그렇게 좋은 땅을 보고 왔지만 그들은 우린 못 들어간다. 이렇게 된 것이죠. 그것이 신명기 1장 26절과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성경 찾으신 분들 신명기 1장 26절과 27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예, 평이 좋았어요. 정말 좋은 땅이구나. 근데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했다. 불순종한 것이죠.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않았다. 왜 그랬습니까? 너무 두려워서 뒤에 나오지만 가나안 족속들이 너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기보다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런 거인들의 모습을 보고 두려워 떨었던 것이죠.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에 불과하다. 안 돼. 그 땅은 너무 좋은데 안 돼. 이것이 정탐꾼 10명의 보고였습니다. 반면에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충분히 그 땅을 점령할 수 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반응을 한 것이죠. 그렇게 얘기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어요. 간신히 살아남고 결국 가나안 정복은 물거품이 된 것이죠. 그렇게 38년 전에 가나안 정복이 그렇게 정지가 됐던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가데스 바네아 또는 가데스 바네아의 불순종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은 이 사건이 얼마나 악했는지 그것에 대한 평가를 내리는데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해 보시면 너희가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했다라는 표현이었습니다. 거역. 단순히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정도가 아니라 거역하고 반역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형법에도 그냥 단순히 절도하거나 사람을 폭행한 것을 떠나서 국가에 대한 반역죄는 사형입니다. 권위에 대한 도전하는 것은 무조건 사형이죠. 근데 이 행위는 하나님의 약속을 완전히 뒤집어버리고 불순종한 하나님께 거역하고 반역했던 정말 악한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한 발 더 나아가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해서 애굽 땅에서 죽게 하려고 이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던 것이죠. 원망했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아까 거역하고 원망했다. 계속 말도 안 되는 원망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 입장에서 얼마나 어이가 없으셨겠어요. 그동안 내가 어떻게 너희들을 인도해 왔는데 어이가 없는 상황이죠.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에서 끊임없이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그렇게 업어서 안아서 왔는데 그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아니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데려왔습니까? 원망을 한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셨죠. 너무나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20세 미만의 아이들 제외하고는 모든 사람들이 광야에서 다 죽게 하셨어요. 40년 걸렸습니다. 40년 동안 출애굽 1세대가 그렇게 다 죽고 나서야 다음 가나안 땅을 가게 된 것이죠. 2달이면 갈 수 있었어요. 사실은 애굽에서 2달이면 가는데
40년 걸렸습니다. 그만큼 엄청난 심판을 받은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거역했고 하나님은 원망했기 때문에 그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학교를 안 가요. 개학이 연기돼서 학교에 안 가고 있습니다. 어른들은 되게 힘든데 아이들은 너무 신나서 막 좋아해요. 엄마들이 힘들어 죽겠다고 힘들다고 많이 얘기를 하세요. 하루 세끼 아침, 점심, 저녁 간식 계속 넣어주고 막 그러는데 그럼 하루가 다 갑니다. 저희도 아이가 셋인데 이제 이곳으로 이사 오고 나서 1월부터 3월까지 먹고 놀고 있습니다. 애들이 3달 동안 먹고 놀고 있어요. 아침에 간식 챙겨주고 뭐 또 밥 주고 계속 주는데 계속 애들이 배고파. 입만 열면 먹을 거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애들이 딱 점심에 맛있는 거 주면 저녁에 점심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막 설거지하고 그런가요? 조금 1시간 2시간 있는데 또 뭐라 그러죠? 배고파. 먹을 거죠. 막 계속 그래요. 끊임없이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 맨날 저 스타필드 건너에 마트에 가서 맨날 장 보고 그게 일이거든요. 아마 대부분 그럴 거예요. 저희 집만 그런 것이 아니라 대부분 집집마다 또 집에 대학생 자녀를 뒀는데 지금 대학교 가야 되는데 온라인으로 강의 들으면서 계속 먹고 있어요. 엄마 아빠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속 터지죠. 근데 문제는 맨날 먹을 거 줘도 고맙다고 안 하잖아요. 당연하게 생각을 해요. 당연하게. 근데 저도 그랬어요. 어릴 때 생각해 보면 어머니한테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항상 그렇게 많이 얘기를 했는데 그때 부모님이 한 끼도 거르지 않고 잘 챙겨주셨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게 고마운지 몰랐던 거죠.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당연하게.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게 은혜구나. 여러분 나중에 결혼 안 하신 분들은 시집 장가 가서 하루에 3번씩 거기다 2번씩 간식 넣어준다. 이게 되게 힘든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릴 때는 그런 게 은혜인지 모르고 그냥 당연한지 알아요. 근데 나중에 커서 철들면 알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세상의 모든 어머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요. 어머니는 대단하다. 이스라엘 백성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그동안 만나와 메추라기 끊임없이 인도하셨는데 정말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오히려 잠시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까? 말도 안 되는 막말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고 38년 전에 보였다는 것이죠. 그 이유를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반응했을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을 포기했었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아마 두려움이었을 것입니다. 두려움. 그들에게 있는 두려움. 눈에 보이는 상황에 압도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것이죠. 정탐을 가서 팩트 체크를 해보지 않았습니까? 너무 좋아요. 과일도 있고 땅도 비옥하고 막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어떻습니까? 안악자손이 너무 장대해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성벽이 너무 높아요. 계산해보니까 우리 힘으로 저거 안 돼.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자기 힘으로 싸워서 승산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들이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지 못했을 때 하나님이 안 보이고 눈앞에 보이는 상황만 보였던 것이죠. 눈앞에 보이는 문제만 보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두려움이 찾아와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믿음의 눈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때부터 눈앞에 있는 문제만 보이게 돼요. 갑자기 두려움이 엄습해 와요.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게 되는 것이죠. 인간적으로 볼 때 내 존재를 보십시오. 세상에서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을까?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나는 너무 작아 보여요. 나는 너무나 초라해 보이는 것이죠. 교회가 어렵다고 계속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 교회는 앞으로도 안 될 것 같아요.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온갖 부정적인 생각, 그 메시지에 우리 마음이 빼앗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한 단계 더 나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처럼 되는 거예요. 원망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힘들게 하려고 이렇게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나? 앞으로도 안 도와주실 거야. 이런 원망과 불평의 마음이 끊임없이 올라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뭐냐? 눈앞의 현실. 분명히 우리는 철저하게 분석하고 팩트를 체크해야 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믿음으로 그의 말씀을 붙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참 많이 계세요. TV를 보고 뉴스를 보면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너무나 어렵습니다. 오늘도 수백 개, 수천의 가게들이 문을 닫고 있어요. 실업자들이 매일 늘어가고 있습니다. 한 끼 식사하기도 버거운 분들이, 또 덕거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말 못할 어려움으로, 경제적인 어려움, 또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교회도 매일 공격을 받습니다. TV와 언론을 보면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공격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이죠. 그들이 안 된다고 했을 때 모세가 뭐라고 했습니까? 1장 29절에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격려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팩트를 잘 체크해야 하지만 때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너무 과소평가하고 세상을 너무 과대평가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갈 수 있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못 들어갔지만 우리 들어갔던 갈렙과 여호수아 어떻게 들어갔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딴 게 아니죠. 믿음과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실 거야. 아무리 눈앞에 어려운 현실이 있어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야 라는 그런 믿음과, 그리고 다른 사람이 안 가면 나라도 가서 하겠습니다라는 그 순종, 그 믿음과 순종이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축복을 누리게 했던 것이죠.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과 5절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 우리가 사단의 공격을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붙드는 그런 믿음밖에는 우리에게 없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지금 이런 위기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잘 붙들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처럼 이런 눈에 보이는 부정적인 상황들을 보면서 안 될 것 같아, 더 이상 힘들 것 같아, 그런 부정적인 그런 메시지로 채워져 있습니까? 한번 자신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상황이 어려울수록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또 격려하고 긍정적인 말을 해야 하는 것이죠. 아까 우리가 처음에 인사했던 것처럼 이 또한 지나간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어려움을 지나가게 하신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다. 우리 할 수 있습니다. 서로를 보면서 격려하는 것이죠. 교회가 어렵지만 반드시 회복될 것입니다. 그런 긍정적인 말과 격려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고백들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상황과 현실이 어렵다고 해서 여러분 위축되지 마시고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이 어려움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모세가 이제 그 힘들어하는 백성들에게 격려를 해요. 어떻게 격려하냐면 신명기 1장 30절 말씀입니다. 한번 찾으신 분들 신명기 1장 3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의기소침해 있는 백성들에게 격려하는 것이죠. 두 가지 말합니다. 하나님은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이야, 너희보다 앞서 가시는 하나님이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3절에도 나와 있는데요. 그는 너희보다 먼저 가시며, 계속해서 먼저 가신다, 너희들에게 앞서 가시는 하나님이다, 그런 표현을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분은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분이야, 용사 같은 분이야,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싸우셨습니다. 애굽왕 바로가 강팍하게 할 때 하나님이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바로와 싸우셨죠. 홍해가 가로막을 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많은 민족들이 공격할 때 하나님이 대신 싸우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시는 용사 같은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것이죠. 이제도 그동안 너희에게 앞서가신 하나님, 그동안 너희를 위해서 싸우신 하나님이 이제도,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함께 하실 것이고, 계속해서 앞서갈 것이고, 계속해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실 것이다. 그런 믿음을 모세가 그들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31절 보시면 또 한 가지 더 이렇게 강조하죠. 31절,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렇게 말하고 있죠. 광야에서 너희가 경험하지 않았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자기 아들을 안는 것처럼, 자식을 안는 것처럼 그렇게 안고 왔다. 때로는 업고 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아마 어른들은 이런 경험들이 다 있으실 거예요. 어릴 적 부모님의 품에 안겨서 또 가는 거죠. 어릴 때 내가 힘들어서 못 걸을 때 부모님이 나를 업고서 그렇게 가는 것이죠. 그런 포근하고 안전한 그런 부모님의 모습을 하나님이 그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아이들이 있는데 첫째, 둘째는 이제 커가지고 무거워서 못 안아요. 그런데 막내는 아직 유치원인데 지금도 계속 안아달라고 그래요. 이렇게 조금만 가다가 힘들면 아빠 안아줘, 엄마 안아줘, 막 그렇게 하거든요. 야, 너 내년에 초등학교 가면 이제 무거워서 진짜 못 안는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안아달라, 업어달라, 그렇게 어리광을 부려요. 사실은 그러면 부모는 힘들어도 업어주잖아요. 안아주죠. 또 그것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자녀된 특권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그렇게 업어서, 너희들을 그렇게 안아서 여기까지 오시지 않았냐?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거야. 그렇게 믿음을 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힘들어서 더 이상 하나님, 더 이상 못 걸을 것 같아요. 서 있기도 힘들 정도로 비틀거릴 때 우리를 책망하거나 우리를 버리고 가시는 분이 아니라 때로는 당신의 품에 안아서 가시는 것이죠. 때로는 당신의 뒤에 등에 업어서 우리를 계속해서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힘든 분이 계시다면, 또 지금 말 못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잠시 뒤돌아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가 잠잠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리고 내가 힘든 그 순간에 어떻게 나를 위로하고 회복하셨는지 그것을 기억할 때 앞으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마음, 그 위로가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오늘 모세가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그들은 가장 뛰어난 사람들을 파견했지만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실패했습니다.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앞서가시는 분이고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분이다. 사람의 정탐꾼, 인간의 판단과 계획과 계산으로 아무리 판단을 해봤자 그것은 실패하고, 가장 위대하고 가장 실패하지 않는 그런 정탐꾼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 자신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 앞서서 가시고 정말 우리의 필요한 길을 다 잘 아시고 또 그때마다 우리와 싸워 이기시는 용사가 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의 진정한 정탐꾼이시고 하나님의 우리의 진정한 용사가 되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뭔가 계획하고 내가 뭔가 막 먼저 하려고 발버둥 칠 필요가 없습니다. 실패했잖아요. 그냥 잠잠히 하나님의 가장 큰 정탐꾼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 앞서서 가장 필요한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서 우리가 믿고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점에 우리가 그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보면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다음에 놀라운 고백을 해요. 출애굽기 15장에 승리의 찬양을 하는데 그때 15장 3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로다. 하나님을 용사라고 말해요. 하나님 우리의 용사,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용사가 되신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시편 78편에 아삽이 시를 쓰는데 막 의인들이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다가 78편 65절과 6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주께서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포도주를 마시고 고함치는 용사처럼 일어나사 그의 대적들을 쳐 물리쳐서 영원히 그들에게 욕되게 하셨도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지난주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되게 위로가 됐어요. 멋있는 표현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다가 갑자기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포도주를 마시고 고함치는 막 소리를 지르는 용사처럼 일어나셔서 악한 사람들을 진멸하실 때 한 방에 다 날려버린다. 그렇게 시인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번 주에 꼭 이 말씀을 붙드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용사가 되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대적을 물리치실 것이다. 이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고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과 아픔을 알고 계세요. 교회가 이렇게 공격을 당하는데 우리가 할 방법이 없지만 하나님은 교회의 이 부르짖음, 이 눈물을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고함치는 용사처럼 일어나서 정말 다시 한번 교회를 살리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승리의 날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을 붙들고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복음의 숲교회와 우리 한국교회가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또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있었지만 너무나 눈앞에 보이는 상황이 크고 두려워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용사가 되시고 우리의 앞서가시며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분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가 상황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현실에 주눅들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힘든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 우리가 힘들어하지만 않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이 용사처럼 일어나서 다시 행하실 날을 기대하며 우리가 깨어 기도하며 승리의 그 시간들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다시 한국교회와 다시 복음의 숲교회가 이 어려움을 딛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복음을 온전히 증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승리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교회 머리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연약한 자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눈앞에 절망적인 또 하나님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한번 우리의 용사 되신 또 우리의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이 길을 담대히 걸어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들의 자녀들과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광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배 후에 우리 순서지에 보시면 나눔 질문이 있습니다. 가족들과 또 주변 분들과 항상 나눔 질문을 함께 나누시고요. 또 기도로 마무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벚꽃이 며칠 전에 피었대요. 되게 빨리 100년 만인가 1900 몇 년 만에 빨리 피었는데 우리에게도 빨리 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만나게 하실 줄 믿고 그때까지 또 한 주간 건강하시고 또 우리가 다음번에 또 반가운 모습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